오늘부터 히브리서를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글자 그대로 히브리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만유의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과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한자리에 앉지도 않으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십계명 그리고 모세오경을 철저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고 구약 성경을 믿지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구주 되심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히브리인들을 상대로 왜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본문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고 저작 연대도 확실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생각을 주관하셔서 본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서 히브리서를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예수 믿고 충성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수박 겉핥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 어떤 종교보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저성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를 왜 믿어야 합니까? 세상에는 종교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아무거나 믿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세상을 영원토록 운행하시고 자신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변합니다. 엊그저께 가을이었는데 벌써 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우리 인간도 날마다 변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수많은 세포들이 새로 태어나고 또 죽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 교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들과 같은 유한한 인간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유한한 인간인 종교 교주들, 그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그 교주들 피조물을 따르고 왜 숭배하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은 다 낡아지고 허물어집니다.
그 세상 종교 교주들도 다 죽었습니다. 날 가지고 허물어져야 할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수양을 하고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한다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한 세상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노력하고 기도하고 수양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노력과 기도와 수양으로 우리가 구원받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양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영원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한하지만 조금 뛰어나고 또 조금 능력 있는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 종교 교주나 아니면 조금 신비한 자연 만물을 섬기고 절한다고 해서 복받고 구원받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면서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보다 우월하시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월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본문 말씀 4에서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우월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천사를 숭배하느냐 이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믿고 경배하고 천사에게 도움을 간구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유대인들이 숭배하는 천사보다 예수께서 훨씬 우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로 기록하였는데 여기서 맏아들이란 말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조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맏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하고 헬라어로 엥겔로스라고 하는데 이 엥겔로스와 말라크의 의미는 메신저, 사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예고하고 심판을 경고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보호하라고 보낸 메신저,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만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 보면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아멘. 본문의 보좌는 하나님의 왕대심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홀은 지팡이를 말하는데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 왕국의 왕으로 앉으셔서 지팡이를 딱 짚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황을 보면 지팡이를 들고 다니지요. 그것은 바로 영적 통치자라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은 예수님입니다. 진정한 영적 통치자는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대통령이 있고 왕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대통령과 왕 중에 왕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황이 지팡이를 가진다고 해서 교황을 섬길 것이 아니라 영적 지팡이는 예수님이 가지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인간들의 왕이 될 뿐 아니라 우주 만물의 왕이 되고 통치자 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이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예언한 메시아 되신다. 그래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본문 말씀 1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후사라는 말은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되신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의 예언됨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고 구주 되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섬기고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으뜸이 되고 영원토록 다스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었고 그 예언된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구주 되시고 심판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창조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시대 이전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만유의 후사로 책임자로 세우셨습니다. 온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후사로 이 땅의 죄악과 죽음을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땅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몸으로 죄 없고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모든 저주와 죄악을 다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천사들이나 경배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메시아나 기다리지 말고 진정한 구원자시며 진정한 메시아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더 이상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피조물은 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다 똑같이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살아가는 방법은 계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인간 교주들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 교주들은 없어도 우리 스스로 노력할 수 있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경배하며 섬길 분은 오직 예수님 그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높은 권세를 가지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잠시 스쳐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소풍하고 여행 온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행 가면 럭셔리한 호텔에서 며칠 묵을 수도 있고, 텐트 가지고 텐트에서 자면서 여행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행이든 그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럭셔리한 삶이든 조금 가난한 삶이 되든 그냥 그대로 감사하며 즐기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집은 하늘나라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영원한 거할 처소이고 집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사모해야지 소풍 온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목표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 부귀영화를 위해서 온갖 죄를 짓고 못할 짓을 하고 눈물 흘린다면, 그리고 우상을 섬기거나 예수를 불신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집인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잘못된 인간 교주들을 섬기고 따르는 사이비 종교를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본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말씀에서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인데, 이 독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그 나타나는 형상, 영광, 그것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전체를 포함하는 말로 사용되지만, 그리고 그 사용되고 있는 것이 독사입니다. 그리고 광채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분 자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빛이라는 의미도 있고, 다른 빛을 반사하는 빛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태양은 빛 자체이고 다른 태양의 빛을 반사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빛 자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장 그 3절에 말씀하는 이 광채는 조금 다릅니다. 영광의 광채는 바로 빛을 반사하는 그런 빛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형상은 사물 위에 새겨진 표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3절 말씀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본질이 그대로 예수님께 나타나고 있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보면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나타나니 그 예수를 믿고 섬기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기쁨으로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기쁨은 3일 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시면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사단의 최종 무기인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은 영원히 예수님께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핵무기가 무섭다 한들 사람을 죽이기밖에 더합니까? 그러나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길,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표시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한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예언된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언된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되심을 증거하신 예수님, 그분을 왜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을 때에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풍 같은 이 세상 럭셔리하고 부유하게 살든 조금 가난하게 살든 그것으로 슬퍼하고 원망하지 마십시다. 나는 왜 이리 못나고 못 살고 무시받으면서 살아야 하느냐 한탄하지 마십시다. 지금 있는 그대로 감사하면서 소풍 같은 세상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영원한 집 천국의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의 복을 구합니까?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성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심으로 사단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